창세기 41장 25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먼저 서론으로 한 2가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석이 안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면 우리 인생과 역사가 해석이 되면 세상살이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로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했지만은 인생에 대한 답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한 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결국 고민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 답답하겠습니까? 인생의 답을 알고 있고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현실적으로 감옥에 있다고 해서 생활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낙심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도 요셉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 역사, 인생의 해석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축복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왜 애굽 그 땅에 있어야 하는가? 요셉의 존재 이유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해답자로, 해석자로 그곳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 땅에
이 시대, 이 공간, 이 삶의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겠습니까? 그 까닭이 여러분들을 해석자로, 여러분을 답지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인생의 문제를 몰라 삶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지금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답을 가르쳐 주라고, 답을 제시하라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또 지금 이 시대에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바로 인생의 답이고 해답지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해답으로 존재한다. 세상은 질문한다고 합니다. 답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질문하고 성경은 답을 한다. 그걸 가리켜서 상관관계의 신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으로 질문합니까? 결국 소설을 보면은 질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세상의 문학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라고 하면 그것은 질문하는 거지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학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을 제시하는 듯 보이지만 철학은 결국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사랑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슬픔이 오느냐? 왜 우리들이 고뇌하느냐? 길은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이 철학적 주제요. 그동안 수천 년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질문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 세상은 그 누군가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까닭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누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이 답을 제시하는 거죠. 여기에 길이 있다.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다. 제가 신학을 처음 들어갔더니요, 그 신학교 1학년 때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황장호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 조직신학 교수님이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알면 인생의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조직신학이니까 성경 안에 있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학문 영역을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알면, 즉 신론이죠. 성부 하나님을 알면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소리가 무엇인가? 신학을 마칠 때쯤 되니까 신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창조론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섭리에 따라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역사의 시작은 언제고 끝은 언젠지 그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역사의 수수께끼가 벗겨진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알면, 신학의 이름으로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알면 저절로 인간을 알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의 참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성령론, 성령님을 알게 되면 삶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역사를 아는 것이고 자기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 삶의 내용을 아는 것이다. 그것을 아는데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된다는 것을 알고 인간의 모습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에서 삶의 내용을 아는데 여러분 무서울 것이 무엇이 있고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고 답답해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해답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역사를 모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르면 삶의 이유와 감격과 기쁨을 모르는데 어떻게 삶을 기쁘게 살고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쾌락에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하고 인간적인 기쁨을 준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결국 그 삶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바로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모를 때 결국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을 때 그는 역사를 알고 인생을 알고 삶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의미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인간의 궁극적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칼 야스퍼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원 없는 삶보다 후회 없는 삶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원 없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거죠. 내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의 수수께끼에 갇혀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후회 없는 삶, 그것은 사명을 이루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도를 깨닫고 뜻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며 살고 싶다. 그것을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그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제목의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아야코가 자기 결혼 생활부터 쭉 이야기를 자서전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만 얼마 되지 않아서 결핵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을 해야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병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힘든 가정이지만 자기가 일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일할 수 있음을 감사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결혼 초년 생활을 보내면서 그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하는 첫 고백이 길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었다.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결혼했지만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병든 남편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서 이 어려움을 겪는데 이 고통을 전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구멍가게에서 얼마나 이 아야코가 친절하게 장사를 하는지 동네 손님들이 전부 이 아야코 집으로 오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그 병석에 누워서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 물건을 좀 가짓수를 줄여야 되겠다고. 우리가 이 동네 가게를 차린 것은 당신이 어려워서, 내가 병들어서 먹고 살 일이 없어가지고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외에 돈이 저축할 수 있을 만큼 돈이 벌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는데 우리 집이 이만큼 돈을 벌면 우리보다 먼저 가게를 하고 있는 저 앞집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느냐.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 집의 물건의 가짓수를 많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먹고 살 만큼만 벌고 나머지는 저 집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팔 수 있는 가짓수를 제한하고 나머지는 저쪽 집에서 팔 수 있도록 우리의 물건을 제한시키자. 그러면서 남편하고 아야코가 상의를 해가지고요, 집에서 팔 수 있는 물건 수를 절반으로 줄여버려요. 그리고 두부를 사러 오면 저희 집은 오늘부터 두부는 안 팝니다. 두부는 저 앞에 집에서 사세요. 또 뭐 다른 물건을 사러 오면 그 물건은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안 팝니다. 그 물건은 저 앞에 집에서 사세요. 손님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목적이 우리 남편이 일을 못하니까 생계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만큼 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시작한 구멍가게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저 앞에 사람이 먼저 이 동네에 이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손님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야코가 남편을 통해서 인생 사는 길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일기 형식으로 매일매일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일본 신문사에서 수기 공모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자기가 썼던 내용들을 신문사에다 원고를 보냈더니 그것이 1등으로 당첨이 돼가지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남편 사랑하는 길이 보이고 사람 사랑하는 길이 보이고 병든 자를 사랑하는 길이 보였다.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되고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야코의 고백이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길은 여기에라고 그렇게 붙였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역사를 해석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내 자신의 정체를 해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알고 우리 삶의 내용을 분명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해석하고 보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때때로 네티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하는 글을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세속이 예수를 믿는 거룩한 성도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전에는 거룩함이 세속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주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속이 성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우리 성도들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우리의 삶의 과거고 오늘 현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성이 속을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세상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해답이 되고 요셉이 바로에게 답을 제시했듯이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 일에 너무 매이지 말라 하는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상반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그랬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은 한 가지인데 7해 풍년이 들고 이어서 7해 흉년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따라서 이제 요셉이 새로운 계획들을 제안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삶이 중국 고사에 있듯이 쇠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노인이 그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이 명마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그만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나가서 즐기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집니다. 좋은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 뒤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징병을 하는데 건강한 남자들 전부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를 다쳤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노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보고 쇠옹지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쁜 것이 조금 지나면 좋은 것으로 변하고 좋았던 것이 조금 지나면 어려운 일로 바뀌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7해 풍년과 7해 흉년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삶의 내용이 그것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7해 풍년에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7해 흉년과 같은 때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길어봐야 7년이고 흉년도 길어봐야 7년입니다. 풍년의 때에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모아 나눔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풍년의 때에 그것에 만끽해서 매일매일 허비하고 낭비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풍년의 때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게 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풀어준 꿈의 얘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석이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풍년의 때에 낭비하지 말고 소비하지 말고 절제하고 곡간을 만들어 나눔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음성이 무엇입니까? 흉년의 때에 그 흉년이 아무리 길어봐야 7년이다. 견디고 인내하고 흉년을 주신 까닭을 생각해서 내 삶을 더욱 훈련시켜 다가올 풍년을 준비하고 다가올 풍년의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산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명철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있고 명철하다는 것이 수학 문제 하나도 잘 풀고 우리가 모르는 과학적 사실 하나 더 깨우치는 것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풍년의 때에 절제할 수 있는 것, 풍년의 때에 나눔을 준비할 수 있는 것, 흉년의 때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미래를 희망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요 명철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런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지혜 있는 자녀, 명철한 자녀가 되어서 풍년의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흉년의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 명철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역사를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면 인간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을 알면 삶의 내용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의 해답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하시고 고백하며 깨달아 살아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세상에서 고통하며 고뇌하며 번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여 인생의 비밀을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반복되는 것 그 이상 무엇도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풍년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깨닫고 자족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나눔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랑의 곳간을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년 흉년이 다가올 때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실 미래를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이치를 밝히 깨달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도리를 깨달아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명철을 깨달아 세상적인 지식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오늘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며 하나님 때문에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